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하니 다같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목을 지목하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서 저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죽일 죄로, 제목으로 이미 판단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사람의 생명 여탈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기 원해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계된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종교법에 따른 일들, 정죄되는 일들, 너희에게 그런 법이 있으면 너희가 와서 처리하라 할 정도로 자기 마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자기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려 할 때에는 빌라도에게 자극이 될 만한, 빌라도가 건드릴 만한, 빌라도가 이 송사를 받아줄 만한 요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가지고 가서 빌라도를 자극하면서 고발한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2절에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소리는요,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선동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추동질해서 뭔가 모를 꿍꿍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사실 상당히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이 떼거리 지어서 몰려다니는 거나 모여서 꿍꿍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성가시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항상 말입니다, 경계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으로 제목을 하나 걸어서 고발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착취하듯이 걷어가는 이 세금을 자기네들은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내지는 말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걸 회방하고 있고 못 내게 하고 있다, 내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범화시키는 거죠. 거기다 더 자극적인 언어를 썼어요.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을 자극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넘겨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면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어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빌라도가 신경 쓸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자극받았잖아요, 왕이라는 말에. 그러면 뭐예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왕이냐 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여기 왕이야? 네가 진짜 이 나라 왕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정치범이 되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뭐가 해요? 딱 갈라져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뭐 신경 쓸 일이 없네, 이 나라 사람이 아니, 이 나라 왕이 아니라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저 나라, 저 죽어서 가는 나라 내지는 무슨 딴 세계의 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선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 옳다는 말은 내가 진짜 왕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속한, 여기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그렇죠? 중상모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걸 매도당하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어제는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희생양. 그렇죠? 저들이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48절 이하의 말씀, 49절 50절 보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니까 한 사람을 없애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신문할 때에 종교법으로 신문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제거해버리자라고 하는 걸 굳건히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종교적 희생양도 아니고요, 뭐예요? 완전히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치범, 당시 사회를 문란시키며 혼란케 하며 소동케 하며 로마 정부의 통치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악질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사형틀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틀에 거기에 죽는 자로 엮어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에요. 조작.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여러 정부가 생겼었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생길 때마다 옛날엔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3공화국 지난 다음에 4공화국 또 지나고 5공화국이라는 때가 오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을 군사들이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군사 독재 정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야 인사들이 엄청나게 이러면 안 돼,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처럼 군부 독재가 말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럴 때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대공분소나 이런데, 아니면은 남산에 안기부라 그래야 되나, 무슨 정보부에 끌려 들어가서요, 쥐도새도 모르게 두들겨 맞다가 죽기도 하고요, 재판을 받아도요 속전속결했다는 거예요. 1, 2, 3심이 있는데도 바로바로 말입니다 해갖고 그냥 며칠 내로 사형시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40년 전에. 아주 현대 아닙니까? 근데도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요, 무리한
권력을 갖고 악한 행동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와갖고 말입니다, 진상규명하고 말입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지금 와갖고 그거를 정말 진실규명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무죄로 선언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만약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있다든지 예수님 주변에 말이면 심히 깨나 쓰는 사람들이 변호하고 막 이랬다면요, 이거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지금 끌려오시고 쉼없이 잡혀와서 이렇게 신문당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네라고 하면 막 변호사 써가지고 말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속셈은요, 자기들의 눈의 가시를 로마 정부의 지휘관의 손을 빌려서 제거하고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 왔다가 또 다시 회로 법정에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 법정으로 오거든요. 이 정치인의 법정에 벌써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선언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일 죄가 없는 이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나온 하나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황새결송이라는 이야기. 황새결송. 꾀꼬리하고 뻐꾸기하고 따옥이라는 새가 어느 날 서로 말해요, 내 노래가 더 멋진 노래라고 노래 자랑을 하면서 서로 말하다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뭐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새를 찾아갔어요. 황새님, 우리 노래 좀 들어보시고 누가 잘하는가 좀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따옥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목소리 제일 둔탁하고 제일 못 부르는 것 같은 걸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날 재판하는 날을 정해놓고 얘는 매일 가서 우렁이 잡아다 주고 그다음에 무슨 벌레 잡아다가 황새에게 자꾸 먹이면서 재판 잘해달라고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뇌물. 이제 정말 재판하는 날이 됐어요. 꾀꼬리가 열심히 예쁘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뻐꾸기도 예쁘게 노래했어요. 물론 따오기도 와서 한바탕 할 게 없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게 했어요. 꾀꼬리, 야, 네 목소리 왜 이렇게 날카롭냐? 그리고 너무 애잔해. 네 노래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꾀꼬리 노래를 밀어냈어요. 뻐꾸기 노래, 야, 네 노래 너무 둔탁해. 너무 단조로워. 뭐 이러면서 또 끝까지 따오기 소리 듣고선 네 노래가 좀 괜찮다. 이래갖고 따오기가 이기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우렁이 먹어서 그래요. 그 벌레 잡아다 준 거 뇌물을 먹어갖고 뇌물 먹고 정말 좋은 걸 좋다고 말 못하고 안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못된 재판을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억울한 세상. 그래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게, 돈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벌도 며칠 안 받고 나와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요, 진짜 가난해갖고 빵 하나 훔쳐먹고 몇 년 살다 나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잘못된 세상의 하나의 단적인 예를 표현하는 단어,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예수님은 지금 말이에요 누가 변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래도 호롤단신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발자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선동한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오시면서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하고 오셨지 선동하고 다니지 않았다, 세금 내라고 하셨다, 이런 거 변호해주는 제자도 없어요 곁에.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없는 재판.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70명의 공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장로들이나 경비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당시에 이런 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 연약하게 생긴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니 빌라도가 언뜻 봐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야 예수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는데 너 좀 말 좀 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봐, 네 변호를 해봐라고 하면서 자꾸 촉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런 권세가 있어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도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막 소문내면서 여러분을 모욕한 그런 경험, 모욕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계신 거예요. 억울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매도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네. 힘이 없는 사람은 무전유죄라 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세상의 원리와 다름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거 없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로부터 나가는 근거가 있는 어떤 죄목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 근거도 없는 비난과 비판과 거짓말과 매도하는 중상모략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잡혀와서 조롱을 당하며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느니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한 노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의 법정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씻으러 오신 주님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넓게 볼 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지금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 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심이 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기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라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진다 해서 없애고 싶어하는 대상 아닙니까? 정말 율법을 모욕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르치고 계신 거고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본뜻을 말하고 있지만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전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곁다리를 쳐놓은 그 전통이 더 오히려 율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거꾸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오는 말은요 굉장히 자극적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에 한번 맞으면 누가 됐든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누구를 쪼아대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이면에 보면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잘되고 아름답고 그 모든 것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들어있어요.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갖고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그걸 내놓고 하나님 명예를 드러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들을 옹호하려고 하고 자기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기득권을 더욱더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득권,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치를 지켜가고 싶은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 의해서 저들이 말이에요, 공격당할 때도 있고 비난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고 하는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들의 마음의 이 불편함을,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발동되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때를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참아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냥 응어리지게 가슴 안에다가 상처를 그대로 놓고 진액이 나와서 어느 날인가 마르겠지 하면서 그리고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의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한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려는 방법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 그럼 나도 그렇게 대하겠어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주먹엔 주먹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사필규정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모든 일은 바로 바르게 잡힐 거다, 반드시 모든 일은 바르게 잡힌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손해가 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억울해도, 지금 내가 속상해도 견디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내 힘으로, 내 말로 바로 해결해내고 바로 풀어내고 오해를 바로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한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뭘 안다고 남의 말만 듣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구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휩쓸렸는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집에서 자란 거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매도하고 함부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한 입을 닫고 샀던 형제자매도요, 뒤에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난날의 삶의 과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배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일까 내면의 생각의 깊이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어떤 단면만을 보고서 그렇게 욕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 안 돼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한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까지 판단 유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면도 있으셨어요? 남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바로 그래요,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냥 들어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본 면은 그런 면만 있는 분이 아닌데, 이걸 얼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한 말만 전부 가지고 파란색이야 라고 했다가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는 보라색도 보았고, 나는 주황색도 보았고, 저 사람 뒷면에 있는 녹색도 보았고, 아름다운 빨간색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본 게 있고 이 사람이 말한 게 일방적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요 사실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한 가지 어떤 왜곡해서 보내는 그 사인을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잘못하면 누군가를 심판대에 올리는 태도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딴 사람을 잣대에다 올려놓고 재는 게 되는 거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게 되고, 어떤 때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어느 때는 말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지사지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매도당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지난번에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얼른 알고 다시는 그런 태도 갖지 않도록 자기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특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잘 참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일체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모습 없어요. 이 백성들은 와갖고 예수님을 막 미혹하는 자로서,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반 로마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부하고선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게 일방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언어를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면서 진짜 가당치도 않고, 진짜 이들에게 정말이지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하실 텐데도 안 하시는 거죠. 일체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재판받는 과정이 계속 있잖아요. 안나스의 집에서 한 번 했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한 번 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번 했고요, 지금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와서 네 번째예요. 이제 내일이면요 이제 헤로도 왕에게도 가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모레면 다시 또 법정으로 와요. 이런 어떤 이 말씀, 물론 그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딱 끊어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요 5-6번 법정에 서는 격이 돼요. 한 번도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말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접수했어요. 그냥 체포 당하실 때 이미 나는 이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손에 자기를 딱 내어 맡기는 순간 그냥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더 이상 공격하거나 어떤 자기의 인위적인 행동하지 않으세요. 일체 자기 주관 나타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면 내게 모욕적인 말이 들어오고 내게 비난이 들어와도 꿀꺽 먹고 삼켜버리고 그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서 품고 그를 위한 기도로, 은혜로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사리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와 있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거짓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유대인의 말에 힘이 아무리 있고 이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떼거리가 몰려와서 말하여도 자기 변호를 잃지 않고 있는 예수님에게 더 신경이 쓰여요. 지금 빌라도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등불을 보듯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예수가 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이걸 그냥 금방 간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인 재판관의 양심으로 생각할 때 죽일 죄는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여러분 2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을 보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다 갖다 놓은 잘못 보는, 예수를 잘못 보는 눈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똑같이 본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없는 죄도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 잘못 보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여러분 누구 눈이 더 객관적이고 누구 눈이 더 진실한 눈입니까? 여러분 빌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빌라도는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빌라도가 재판을 내려서 십자가에 내준 게 돼갖고 그의 이름이 불명예서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죠. 가야바라는 사람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그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 이름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 죽이는데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 대다수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결이라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표를 내놔도 그게 악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 요즘같이 말해 집단 이기주의라든지요, 님비 현상이라든지요, 이런 거 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선거하거나 아니면 투표하자 그러면요 완전히 악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많은 사람이 결정했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선한 거다 생각하고 그리 따라가면 안 돼요. 옳은 데를 따라가셔야 돼요. 선한 데를 따라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려면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가는 데 따라가는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주님이 보이시고 있는 이런 태도와 이런 어떤 진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줄 아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268장 부르면서 보혈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자가 곁에 드글거려도 내가 정말 저들과 함께 맞붙어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